Show me your glory.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배하죠. 이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블레셋은 힘이 쇠퇴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힘이 다시 늘어나가지고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블레셋이 블레셋 지방에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유다 지방까지로 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대치하고 서서 서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사이에는 아주 가느다란 이런 협곡 같은 게 있어요. 더 깊은 협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협곡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곤란해지죠. 서로 상대방의 진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함부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도두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이거죠. 우리 쪽에서는 내가 짱이다. 너네 쪽에서 킹이 누구냐 나와라. 그래가지고 한번 붙자. 통끼리 한번 붙자. 뭐 이렇게 한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네가 우리 종이 되고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는데 블레셋이 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으름장 놓고 겁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나요? 지금 사울이 악신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세워졌단 말이죠. 왕으로 세워졌으면 왕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는 뭐 이런 강대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탐욕을 추구하다가 그만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는가요? 내가 왕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는가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놓쳐버린 거예요. 악신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악신이 임하는 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더라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간 게 언제예요? 2001년이잖아요. 9/11 사건 벌어지면서 테러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리더였던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여기를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뭐 지구에 아예 구멍을 뚫어라 막 이럴 정도로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단 말이죠. 그럼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으면 미국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빠져나오면 되죠. 근데 안 빠져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온상을 만들어서 다른 테러를 또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완전히 친미적인 정부로 만들어 놓고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으니까 20년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100조를 쏟아부었단 말이죠. 군사비로만 쏟아부어진 돈이 2조 원이에요. 그리고 2,400명의 미국 군인들이 죽었어요. 이런 희생들을 치르면서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럼 쏟아부었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정책을 미국이 동북아에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과 일본에다가 여기를 쏟아부었어요. 일본이 망한 후에 또 한국도 6.25 전쟁 뭐 겪고 막 이랬잖아요. 이때 뭐 미국에서 원산 불화해가지고 막 지원을 엄청나게 했죠. 그것을 토대로 한국은 어땠어요? 일어났어요. 일본도 일어났어요. 히로시마 원폭 받고 6.25 전쟁 다 겪고 이러면서도 일어나서 지금 어때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제10대 경제부국이라고 하는 그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겁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뭐 잘못해왔지만 어찌됐건 이 아프가니스탄급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부유하게 하려고 뭔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봐보세요. 미군이 떠난다고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면 3개월 만에 그냥 정복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럭 4대인가 뭐 여기에 돈 싣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돈 싣고 도망가고.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로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이 리더를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때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리더가 자기 탐욕에 물들어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버리고 그냥 후끄닥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면 교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얼마나 리더십을 위한 기도가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 전체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하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을 두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찾다가 결국에는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들리는 이 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게 누구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교차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성령이 떠나서 악신으로 지배를 받게 되고 한 사람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교차 지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교차 지점에 설 때에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을 영적인 지도자로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15년 정도 흐른 뒤에야 왕이 되지만 이때의 다윗을 무대의 중앙으로 하나님이 등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뭐예요? 분명히 민족적인 비극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고 욕하는 거, 모욕하는 거, 이것은 민족적인 비극이죠. 그러나 이 민족적인 비극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섭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 계획 가운데서 블레셋의 침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공격, 골리앗의 모욕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무대에 등극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우리 세상 나가면 다 골리앗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커요. 세상 앞에서 우리 힘으로 대적하려고 그러면 대적할 수 있나요? 대적하기 힘들잖아요. 다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는 거냐 말이죠. 다윗처럼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겠다 싶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장애들, 쇠사슬들 이것들을 우리 앞에 두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서 있는가, 이거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으로 우리가 서는가 안 서는가, 이거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모든 것이 이 섭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가 탈레반의 정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게 되고 그동안 20년 동안에 미국이 있는 동안 사실은 성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도무지 열릴 수 없는 성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땅이 됐어요. 물론 대부분이 무슬림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섰단 말이죠. 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 처하게 되고 죽게 되는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맨 처음 어떤 땅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시는 때가 많아요. 순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사는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가,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님들 다 철수하고 도망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곳의 현지 목사님들은 우리는 가지 않고 여기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특심을 고백하겠노라 이렇게 증명하면서 거기에 남아 있어요. 이것이 현지 선교사님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적인 어떤 뜻과 역사적인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제국들이 여기에 붙어서 싸움만 하면은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우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지쳐서 떠나는 이런 나라예요. 대영 제국이 인도를 차지했잖아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막대한 해상권을 축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이 지역, 그 심지어는 이제 북아메리카 이쪽 지역까지 전부 다 장악했죠. 뭐 캐나다, 미국 여기가 전부 다 영국이 장악한 땅이었잖아요. 중앙아시아도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죠. 인도 바로 위에 파키스탄이 있고 파키스탄 바로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이때는 파키스탄이 없었어요. 인도였죠, 전부.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대영제국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이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러시아 제국이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얼지 않는 바다를 원했어요. 대양으로 나가고 싶었죠. 우리도 바다에 가서 낚시질 좀 해보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밑으로 자꾸 남하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제일 위에 동토에 있잖아요. 땅이 늘 얼어 있어. 우리도 풀린 땅을 좀 보자 이거죠. 우리도 곡괭이로 이렇게 경작해가지고 땅 좀 경작해보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좀 잡아오고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에서 왕창 깨지죠. 이게 뭐죠? 크림 전쟁. 세계사 시간으로 갑자기 가는데 여러분 이 세계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사 가르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끌고 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죠. 러시아 제국이 내려와서 크림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제 이쪽 유럽은 포기를 했어요. 이제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중앙아시아로 내려오고 또 극동아시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극동아시아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관 파천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러시아가 자꾸 남하 정책을 펴서 조선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알라스카도 사실은 소련 땅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 팔게 되죠. 왜냐하면 캐나다에 팔면 캐나다는 영국 영이기 때문에 독립한 미국한테 팔아야지. 영국 꼴보기 싫은 영국 50년 동안 전쟁을 벌였거든요. 이 두 제국이 50년 동안 전쟁을 벌리면서 중앙아시아에서 판이 커진 것, 이게 바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던 거예요. 요 모든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남하 정책을 펴니까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못 내려오게 하려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서 이것을 방벽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거든요. 엄청나게 험준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내려와도 여기를 정복을 못하고 영국도 여기를 완벽히 정복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여기에 친영국 정부를 세웠을 뿐이죠. 근데 러시아에서 침공을 하지 못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방파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듀랜드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인도를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요. 여기 지도를 만들어서 못 내려오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이 틈을 메꾸려고 여기도 선을 딱 그어서 이게 아프가니스탄 땅으로 만듭니다. 이래서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여러분 보면은 지도 이렇게 생기고 끝머리에 꼴랑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꼴랑지가 달려 있는 것이 중국하고 꼴랑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슬람들을 매우 싫어하거든요.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슬람은 굉장히 종교심이 특심인 막 이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그곳이 신장 위구르 쪽이라고 해가지고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이슬람을 믿는 족속들이 살아요. 여기를 뭐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중국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슬람의 공공의 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미국이 확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럼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중국이 미국을 보고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별로 얻은 것도 없이 도망가네 막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오메 우리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땅이 아프가니스탄 땅이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붙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넘어오면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탈레반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하고 탈레반 리더가 이렇게 손잡고 사진 찍은 사진 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곤란하게 생긴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원래는 인도 땅이었죠. 근데 파키스탄이 갈라지면서 이쪽 왼쪽에 카슈미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땅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지역은 주로 또 무슬림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인도는 힌두죠. 힌두 종교. 힌두하고 무슬림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 상황에서 곤란해하는 것이 어디예요? 중국과 인도가 가장 곤란해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어떤 곳이 되냐면 모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이 모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난장판이 될 거고 중국이 탈레반하고 계속 친교를 유지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하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빠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겠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뭐가 생겨요? 난민이 생겨요. 그러면 이 난민들은 어떻게 되죠?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난민들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지금 그 위에 있는 뭐 타지키스탄이 받아들이고 미국에도 8만 5천 명을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나라도 390 몇 명인가를 받아들인대요. 그럼 이 난민들이 가면 난민들은 뭘 갖고 가나요? 자기의 종교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종교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에 8만 명이 넘는 인구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397명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종교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를 갖고 들어올 때 여기에 뭐가 생겨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무슬림의 입장에서는 뭐가 생겨요? 무슬림의 선교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무슬림은 애들을 숭풍숭풍 낳잖아요. 제한 없이 애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구마구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뭐 난민들 수용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유럽 전역이 무슬림이 더 많아졌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슬림화 됐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어요. 자,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하나로 보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히는가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 하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은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2,400명이 죽었고 군사비로만 2조 원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미국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은 빠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니까. 근데 이 향후의 문제들, 이 문제들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한 인물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한 거죠.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다윗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봐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너네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라. 나랑 싸우자. 근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라고 그래요? 280이 넘어요. 규빗이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긴 사람으로 하면 50cm 되고 팔이 짧은 사람으로 하면 한 45cm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6기빗이라고 그래요. 6기빗을 넘었다고 그래요. 6기빗이 넘었기 때문에 5, 6, 30 하면은 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283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설탄 코시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50cm인가 그래요. 제일 현존하는 사람 중에 큰 사람이. 근데 이 골리앗은 283cm. 추측하기로. 잘하면 3m 가까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인데 그냥 코시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골리앗은 3m가 다 근육이야. 3m나 되는 몸이니까 얼마나 몸무게가 많이 되겠어요. 옷에다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 그래요? 거의 60kg가 되는 겁니다. 57.6kg이에요 정확히. 60kg짜리 갑옷을 입고 이 어깨에다가 창을 맸는데 창의 날의 무게만 7kg. 7kg짜리 날을 가진 창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나랑 싸울 놈 나와 하면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걸음도 걸으면 이게 200kg짜리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60kg 더해졌잖아요. 지금 갑옷 무게가 발을 한 번씩 놓을 때마다 쿵쿵 이렇게 얼마나 두려워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딱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뭐 하려고 왔죠?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러. 당시에는 이제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참을 해주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것은 자기가 챙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늙었기 때문에 군대에 참여하지 않았고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다윗한테 보냈어요. 이때 다윗 나이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쉽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형제가 몇 명 있어요? 8명의 형제가 있죠. 8형제가 있는데 군대에 참여한 사람은 몇 명? 3명. 엘리압,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 이렇게 3명이 군대에 참여했어요. 근데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 20살.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3명. 다른 사람은 전부 다 20살 이하. 20살 이하 사람이 5명. 다윗이 막내. 연년생으로 1년마다 한 명씩 쑥쑥 났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몇 살?
15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의 나이는 최대한 15살인 거예요. 1년 6개월 건너뛰고 났다 이러면 몇 살이겠어요? 14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도영이나 이엔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이런 애가 와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본 거예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네가 나랑 붙을 수 있으면 싸워라.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으면 나랑 한번 싸워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싸워봐라. 너네 하나님 어디냐? 막 이러고 하는 거죠. 이걸 듣고 다윗이 어때요? 뚜껑이 확 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건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골리앗 3m가량 되고 200kg 정도 되는 거구가 와서 싸우자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울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걸 만큼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충 있는 사랑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되려면요,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 저는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이 농락당할 때 못 참잖아요. 다른 것은 욕해도 부모는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통념적으로 이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뭐 일장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애들 괴롭힐 때 부모 괴롭히지는 않아요. 대부분. 부모까지 건드리는 거 이건 자기들도 예의가 있는 거야. 근데 부모를 괴롭히는 순간에 애들이 이렇게 잘 참고 이렇게 있다가 빡 도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부모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2번, 번호가 2번이었어요. 자, 번호가 2번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키 작은 순서대로 1번, 2번 보내서 그 반에서 두 번째로 작은 애야. 그래가지고 맨날 한 애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히는 걸 참고 참았죠. 근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를 놀려버린 겁니다. 너네 아버지 막노동포에서 굴러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싸울 힘은 없으니까 힘은 안 되니까 참았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쉬는 시간에 이제 뭐 놀고 떠들고 엎어서 자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들어오더니 주먹만한 돌을 하나 빡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애한테. 제일 뒤에 앉아있는 애한테. 걔는 키 컸으니까. 근데 걔가 안 맞고 앞에서 자고 있던 애가 맞아가지고 머리 터져서 피가 흐르고 갑자기 자다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 흐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런 상황이죠. 걔 병원에 보내고 걔가 또 돌을 여러 개 들고 왔더라고. 막 던지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니까 막 도끼가 차가지고 넌 죽이겠다 막 이거죠. 자, 그렇게 얌전하고 2번인 애가 살기에 차서 그렇게 했던 이유 뭘까요? 부모를 건드렸거든요. 이 아버지의 이름은 소중한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에 이제 가게를 했었잖아요. 가게를 했는데 뭐 문을 막 두드려요. 문 열으라고, 술 주라고. 근데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있어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문을 여는 순간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막 술 까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돈 주라고 그러면 술 깨고 나서는 내가 언제 먹었냐고 막 이렇게 필름 끊겨가지고 이러면 돈을 못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막 열라고 하면 안 열면 이제 우리 어머니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차마 이제 방송 나가니까 어머니 이름을 못 부르고 야 누구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뚜껑이 콱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막 이럴 때인데 엄마를 감히 부르면서 나이도 우리 엄마보다 어린데 막 엄마를 모독하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힘이 없으니까 돌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을 막 던지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보다 어른이니까 그 사람한테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야, 이 삐삐, 이리와 삐삐, 막 이러면서 삐처리 스스로 자체 삐처리 막 돌 던지면서 나간 거예요. 그럼 맞아서 막 피 흘리기도 하고 이놈새끼 죽인다고도 하고 그럼 죽이려면 죽여라 막 그러면 우통 까고 막 이랬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 세거든요. 덩치도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뭐예요? 엄마의 이름은 소중하니까, 부모의 이름은 소중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이렇게 엄마 아빠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만큼 뚜껑이 열릴 정도로 엄마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이 몸의 안위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지만 다시 덮는 거예요. 뚜껑 하는 거 뚜껑아 진정해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심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한테 돌 들고 나가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 이러고 나간단 말이죠.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면서 겨들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비교를 해보세요. 사울은 키가 컸잖아요. 골리앗보다 더 적었지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근데 싸우러 나가지 못하잖아요. 왜? 자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사랑했거든요. 싸우러 못 나가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이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좀 대신 나가서 싸워라 이거죠. 누가 대신 나가서 싸우면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 내가 3가지를 주겠다. 돈 줄게. 어마어마한 돈을 줄 거야. 그리고 내 딸 줄게. 내 딸 준다는 게 뭔 의미인지 알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야. 부귀를 누릴 뿐만 아니라 권력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자유함을 줄게. 자유를 줄게. 너네 부모가 만약에 노예 집안이라고 한다면 노예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해줄게. 그리고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징용이나 부역 같은 거 해서 일하지 않게 해줄게. 완벽한 자유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돈 주고 그 다음에 권력 주고 자유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인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미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사울이 이쁘잖아요. 사울이 잘생겼잖아요. 사울의 딸도 또 이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욕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더 화가 난 거죠. 저것이 놀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도망가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자를 죽인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거든요. 아, 저 사람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러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러 나온 저들을 누군가가 싸워서 이기면 왕이 이걸 주기로 했는데 누가 나와서 싸울 사람 없나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쑥덕쑥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쳐서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욕심나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서 너 내 딸 줄게. 내 사위 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거든요. 됐거든요. 딱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해치운 걸로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한테는 욕심이 없어요. 다시 물어보는 이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공표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누가 들어요? 엘리압이 들어요. 형이 듣습니다. 이 형이 듣고 나서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치던 양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이 교만한 놈아. 그리고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이미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가지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 치는 주제에 전쟁이 와가지고 네가 뭐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이런 걸 입으로 붙이고 있어. 너 완전히 교만하다. 너는 양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다고 지적을 해요. 2번째는 완악하다고 지적을 해요. 마음이 완악하다, 사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 전쟁하고 지금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전쟁을 구경하겠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싸우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이거는 우리말로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딱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내가 싸우겠어. 이거 한마디 한 겁니다. 내가 싸우겠어. 아무도 안 싸우겠다니까. 내가 싸우겠다. 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뭘 행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 한번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을 등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백성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자,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죠. 내가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어가요? 사울한테 들어가고 사울한테 보고가 되면 사울이 날 부를 거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3m 가까이 되는 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이 마음을 왜 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니까.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으니까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엘리압을 봐보세요. 사울과 이 다윗을 비교를 했죠. 이제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세요. 엘리압은 어때요? 다윗한테 기분이 나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세의 첫째 아들인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 돼야지. 자기가 나이도 25세 정도 됐을 거고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멋지고 나 같은 왕 할 만한 감이 어디 있다고. 다윗이 왕이냔 말이야. 이게 말째고 이제 14살밖에 안 됐고 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 양치를 목자 주제에 무슨 와서 왕을 한다고 이러냐 이거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다윗한테 나쁜 기분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교만한 놈이다 이렇게 일부러 양치기인데 와서 그런다고 교만하다고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사악한 놈이라고 완악한 놈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적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내부에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부에서 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내부에서 적이 생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 성도들이 모인 이유가 뭐죠? 성도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모였거든요. 잃어버린 양들 데려다가 전도하라고 모였거든요.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들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해서 대적하라고 모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하면서 조금 모자라 보여도 조금 내가 안 가진 것을 그 사람이 갖게 됐어도 탐욕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힘 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원수마귀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오는데 이 원수한테는 대적을 못해요. 골리앗이 오는데 골리앗한테는 싸울 용기도 못 내. 근데 다윗은 만만해 보여. 그러니까 다윗한테 지적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는 찍소리하지 못해. 세상이 너무 크거든. 세상이 너무 위압적이거든.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그냥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아웅다웅. 이 사람 저랬대, 저 사람 저랬대, 너는 왜 그따구냐 막 이렇게 하고 막 고개 착착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을 때도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네네 그렇죠 이렇게 조심하시고 뭐라고 이게 농담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위하는 이런 문화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가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압이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반응을 봐보세요.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우나요? 엘리압한테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나 대적하고 싸운다고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이러고 더 이상 말 안 섞고 돌아서서 가버려요.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이유 뭘까요? 엘리압하고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총각을 다투는 이 시간에 어디 엘리압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압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골리앗은 와서 계속 우리 진영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 모독하잖아요.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모독했는데 이 40일이 더 지속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엘리압과의 다툼을 끝내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은 엘리압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원수마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악한 대적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좀 상해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도 나를 공격하고 엘리압이 공격했잖아요. 공격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줬어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차단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특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들 마음에 엘리압을 향하여서 대들고 대적하고 엘리압 같이 서로 찍고 붙고 막 이렇게 해서 아웅다웅해서 교회가 이렇게 시끌짝짝하고 난리 날 때 이때에 진짜로 나에게 화살을 날렸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대적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엘리압은 내 친형이잖아요. 엘리압이 다윗한테 막 그렇게 모욕하고 너 교만하고 이 완악한 놈이다 이렇게 모욕을 했어도 엘리압은 다윗한테 어때요? 친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나를 모욕하고 나한테 이 욕하는 말을 하고 나를 막 공격하고 이랬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DNA를 가진 친형 친동생이란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손 잡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이갈고 이갈리테리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서로 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손 잡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있어야 엘리압과의 전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등 돌려서 뭐 말을 섞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꽝 부딪히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과 엘리압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둘이 전쟁에서 누군가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승리인가요? 골리앗의 승리죠. 둘이 서로 찔러가지고 둘이 같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승리죠? 골리앗의 승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엘리압이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상황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딴 거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쳐버리고 잘라버리고 골리앗한테 싸움을 하러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전사고 한 사람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윗 시대에는 다윗 혼자만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다윗만 왕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이 글로리 교회 왕이 곽행일 전도사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왕인 거예요. 만인 대제사장. 만인이 글로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엘리압이 자꾸 옆에서 깐족거려도 어떻게 해요? 딱 귀 닫고 차단하고 나 딱 한마디 했어요. 이 말하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나 딱 한마디 했어요. 적과 싸울 겁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딱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기게 되잖아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엘리압과 싸우지 않고 엘리압은 품고 골리앗과 전쟁에서 나아가는 이런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서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